선택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온 게 뭘까요? 그렇죠. 육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거는 선택이 인정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놔두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선택하신 물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알려줬고 가르쳐주고 칼빈은 계속 외쳤는데 그래 인정. 성경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유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논리라는 거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유기가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성경에서 반드시 선택이 있다면 그 유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면 파란불에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선택을 인정하고 유기를 거부한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에 보면 1페이지에 선택이 있으면 유기는 반드시 있다. 유기가 있으면 선택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이성적인 논리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는 곧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의 궁극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성적 논리에 합당하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 논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안 믿는 걸까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예, 칼빈은 선택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유기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유기에 대한 반박을, 즉 선택은 인정하지만 유기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박이 뭐냐? 첫 번째 반박이 그겁니다.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 폭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폭군으로. 보세요. 비난자들이 뭐라 비난하느냐? 과실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주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진노하시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언제? 창세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는 겁니까? 폭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미 정해졌고 미워한다는 건 재판장이 심판도 하기 전에 판결하기 전에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판결로 내리고 죄인으로 취급해버린 이거는 정당한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이 비난자들은요. 그런데 칼빈은 비난자들의 반박을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존재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야곱과 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를 미워하고 사랑한 게 아니다. 이미 사람은 나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면서 사람은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죄 짓고 나서는요. 아담이 가인을 놓을 때
그리고 또 아담이 자기의 자손을 놓을 때 어떤 형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에서 5장을 보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죄인의 형상 따라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잉태한다. 자녀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는 그렇죠. 이미 사람은요, 그 태 안에서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을 사랑할 때서 하나님이 폭군이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유기된 자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육에서 그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본성적인 죄인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 그러니 주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그들의 본성적인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것이다. 죽음에 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곱을 건지셨다. 그 의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에서를 건져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우리에게 어떤 빚도 안 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거든요. 공의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과 판결을 내려도 마땅한 겁니다. 맞죠? 그들에게 어떠한 죄사함을 허락하고 죄사함을 줘야 돼. 나는 반드시 그래야 될 그런 의무는 전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을 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폭군이냐? 긍휼이죠. 야곱도 버렸다고 해도 야곱도 뭡니까? 택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죄 가운데 누구를 택하든 누구를 버리든 아예 누구를 안 택하든 하나님께서는 빚을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둬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지막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폭군같이 여겨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질문도 제가 글 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행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대해 이미 판결 내리신 것은 폭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어있는 신앙의 교리가 있어요. 안 믿는 게 딱 있습니다. 뭘 안 믿을까요? 그렇죠. 원죄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원죄 믿지는 않습니다. 왜? 야곱과 에서는 선하게 태어났고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이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니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자체를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어떠한 선을 하나님을 택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과 유기를 가르친 것과 더불어서 사람의 이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으로서 어떠한 선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존재에서 그러면 이렇게 죽은 존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에 이를까요? 아무도 구원에 못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여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당연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당연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에서 인간이 힐문할 대상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인간이 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뭡니까? 치주하듯이 하나님을 치주하는 그럴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며 사람의 빈약한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섭리, 이 작정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는요, 더 쉽게 여러분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왜 나는 이런 자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반문 됩니까? 대복미가 좀 더 얌전해지고 아주 차분한 아이로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막 웨이브하고 어떻게 물어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건 우리의 능력에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힐문을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는 바울이 유대인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바울의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맞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유대인 민족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을 안 맡았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바울의 고민은 그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택하신 민족으로서 서 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못 받고 죽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는 일에 왜 우리 민족이 나서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가늠됩니까? 그 고백이에요. 자기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율법을 맡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민족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나는 도저히 그 뜻을 잘 모른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의 뜻이 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게 신앙입니다. 정말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고 생명이 위독하며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개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 왜 그럴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는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과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유기된 채로 놔두시고 누구는 왜 선택한 가운데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쪽에 베푸시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한쪽에는 베푸십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작정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밑에 4줄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4줄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죄해도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 예로 노아들이 부모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아들이 부모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난하며 반분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예범을 두고 아니면은 요한을 두고 서를 두고 막 일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이가 아빠는 폭군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기저귀 관련한데 맞죠? 막 자기한테 좋게 하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입장에서는. 맞잖아. 그 애들이 과연 그 부모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과 부모가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모를 비난하고 욕하고 반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도대체 어떤 유아가 그럴 수 있느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이 정도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한 면이라면 인간의 지혜는요 모서리도 안 되는데 이 인간의 작은 이 모서리를 이 지혜를 가지고 뭘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이제 많은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나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 적어주면 참 좋은 글귀인데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담을 수도 없어요. 작은 종지에 바닷물 담을 수 있나요? 다? 못 담아요. 근데 사람이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바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올바른 게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룬 게 하나님의 공의와 작정에 대한 인간의 이성이 판단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자의 태도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작정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판단도 분별도 때로는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이라 한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나와야 될 신앙의 자태가 딱 있어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겸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 그와 더불어 더 놀라운 게 또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보다 더 위대한 거. 경외.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맞죠? 박수치고 어떻게 저런 일을 그 경외함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자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뛰어난 업적을 쌓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와 대단하다. 경외심이 막 생기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 앞에 유한한 우리가 그분의 뜻과 작정과 공의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는데 경외함이 없다? 그에게 겸손함이 없다? 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함과 더불어서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그 놀라운 뜻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놀라운 작정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게 신앙의 자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신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롭게 여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그럼 반드시 인간의 신자에게는 나오는 그런 신앙의 자태가 있다. 그게 바로 경외다. 맞죠? 겸손이다. 그리고 순종이다. 그리고 감사다. 그 놀라운 뜻 앞에 이런 신앙의 자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신앙의 자태가 없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도 그 말씀 가운데 나눈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맞죠? 그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부자와 거짓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이 다 믿겠죠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기록하셨는데 구약에 그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베푸셨는지 다른 사탄이 베풀어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놀라운 자태가 무너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자세. 고민 중이야. 요한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애기. 예.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어거스틴의 말인데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어거스틴, 우리 질문 밑에 어거스틴의 한 말인데 빨간 글씨로만 되어 있는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무지가 무분별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믿음이 있는 무지가 무분별하게 알지 못하게 하면서 떠드는 것보다 더 나아요. 물어보잖아요. 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데 왜 그래? 난 모른다. 이게 더 낫습니다.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답해줄게. 그러면서 알지도 못한 걸 막 떠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신뢰한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이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할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참된 신자는 겸손과 순종과 감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속성들, 성품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무시당하고 훼손당하고 때로는 함부로 취급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딱 볼 때마다 그에게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세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지금 훼손받고 있다는 사실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늘에서는 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라는 논리. 반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의 공의는 판단의 대상 아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섭리와 작정과 은혜는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격 안 해요. 뭘 공격하느냐? 죄인에게 핑계를 제공하는 경향을 띱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어째서 사람들에게 죄로 전가하시는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싸우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그것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이는 부당한 것이다. 즉 사람을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죄에 처신하게 된 것이다. 이 뭐냐?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딱 돌려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죄를 구원에 대해서 방종과 방관, 수수방관하며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뜻이 없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예요. 유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이게 왜? 그래 딱 반론을 딱 댑니다.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을 누구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간 거는 하나님이 뭘 제공했다?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딱 이야기를 딱 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인정.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아십니다. 이 예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용하셨어요. 아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럴 능력이 없는가?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 아니, 오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인입니다. 맞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아담은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완벽하게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벽하게 압니다.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만 그에게는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에 달린 겁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아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 뭘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제 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일까요? 결코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핑계를 대겠냐.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니다. 너희 사람들이 그 원인자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뭡니까? 태초에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인 그들로 통해서 온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인가? 이 말에 적어놓은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미리 아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멸망의 상태에 빠진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죄에 대한 원인의 핑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설명을 하여도 이들은 핑계만 될 뿐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 구실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필연성만을 핑계로 댈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악된 길을 가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과연 그랬냐? 한마디로 칼빈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까? 태초의 인간의 모습을 봐라. 태초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에게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었냐? 아니다. 태초에 이 인간들, 즉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서 그 모든 인류가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른 건데 과연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느냐? 돌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는 논리다. 편파적인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구원할 거면 다 구원하시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거 편파적이 아니냐? 차별하신다. 맞을까요? 이 차별의 근거를 뭐로 둘까요? 선택과 유기에 딱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면 전체 구원을 말하고 타락이면 유기면 전체 유기된 자로 놔두시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하나님 너무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사람의 뭡니까? 능력, 그 사람의 민족적 성향,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그런 업적들을 고려한 게 전혀 아니다. 만약에 고려했다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민족을 고려했다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족도 고려하지 않았고 능력도 고려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업적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어디에? 하나님의 뜻으로 택한 거예요. 그건 편파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택함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지극하신 뜻 안에서 택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벌 주고 모든 사람을 상 주라. 그렇죠. 인류가 뭡니까? 편파적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뜻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편파적으로 만약에 대하셨다면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택하신 민족, 중국, 일본은 버리신 민족. 그건 편파적이겠죠. 민족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인도 많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두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반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리고 모든 공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느냐? 전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유기됐는데 무슨 내가 구원에 대해서 능력이 있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없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을까요?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경외하고 겸손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선택과 유기를 안다, 배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에 대해서 방종자로 살아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하는 요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좀 5줄 정도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깊은 경외와 경건의 자세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떨며 그의 긍휼하심에 대해 주민이 보기를 배우게 하고 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 결코 선택과 유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방종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웠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는 삶, 거룩과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는 그런 삶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신자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어떻게 신자가 이 선택과 유기를 배운다 해서 방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신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렇죠.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튜 미디어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4가지 정도, 12가지인가? 그 정도의 예를 딱 들면서 이 자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교리가 절대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먼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해서 다시 맛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빛과 길이 되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맛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방종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걸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4줄인데 우리 다 함께 밑에 4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정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경외의 자세로 다루며 신자들을 경건한 삶의 질서 아래 있도록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태함을 조장하는 자는 바로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다. 칼빈은 마지막으로 과연 예정과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교리를 배울 때 신자를 나태하게 이끄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럴 수가 없다. 과연 이 예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예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경건한 삶의 자세로 나가게 하는 게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반론들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이 선택과 유기는 반성경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의 선한 뜻이고 그 택하심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택하심의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